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 류빗 바스. 예, 잘하시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 류빗 바스. 예. 비록 언어는 달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전달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설교를 늘 들어오셨죠. 근데 저는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교 보고를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기 때문에 짧게나마 저의 사역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러시아, 소련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에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바로네즈라는 도시에서 교회 중심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네즈는 정교회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나 어떤 관광 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은 저와 제 아내 딱 둘입니다. 주 전체에. 그리고 바로 옆에 주 또 다른 주들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딱 둘이 생활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저희 나라, 여러분의 고향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른쪽 끝부분에 분홍색으로 조그맣게 있죠?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곳은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면요. 모스크바에서 한 330마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까지는 11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바로네즈에서 구르스크라는 그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까지는 몇 마일입니까? 43마일입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에 북한군 1만 5천 명 이상,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접경 지역에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 단계로는 3단계, 이게 출국 공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4단계, 그 다음에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바로 그 중간 단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가지 말라는 바로 그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자 문제의 어려움, 또 오물을 뒤집어 쓰는 어떤 테러, 저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그런 돌던짐, 또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차에 뛰어들어서 제 훔쳐가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가는 차에 끌려갔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성가대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 바로네즈라는 도시는 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또 중동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해서 유학생활을 아주 보람있게 주님과 함께 보내다가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이 앞에 나오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정치인, 또 의사, 또 어떤 경제인, 그 다음에 교수,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 한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K 바람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를 원해요. 한국을 접하기를 원해요. 문화를 알기를 원하고 또 역사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 목사님도 세워졌습니다. 현지인 전도사님도 세워졌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죠. 참으로 감사한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나서 4장 6절 혹시 기억합니까? 여기서 요나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늘 아래 가면 너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나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시간, 은혜의 시간 너무나 많아서 참 기쁨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억하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잔인합니다. 일으킨 사람, 또 당한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잔인해요. 매일마다 저희는 불안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2025년 작년부터죠. 전쟁이 저희 피부 가운데 굉장히 심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7월 14일입니다. 제 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스크바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결혼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참석해야죠.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5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너무나 놀라서 밖에 나가봤죠.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드론이 저희 집에서부터 100피트, 얼마 안 되죠. 아주 가까운 거리죠. 떨어졌어요. 폭파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 작은 가게들이 불탔고, 또 넘겨봐 주시면 옆에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저희 자녀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한쪽 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전체적으로 파손되었고, 또 넘겨봐 주시면 저희 아파트의 방충망, 유리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벽에 5시 반이니까 개와 산책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8월 24일입니다.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완전 무장한 군인들, 머리끝부터 헬멧부터 시작해서 안경으로 가렸고 마스크를 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키는 한 190 이상 되는 군인들이, 그리고 KGB 요원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한꺼번에 저희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단 신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군인들과 경찰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개신교지 않습니까? 감리교, 개신교인데 러시아에 가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면 다른 개신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들어왔고 모든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에 다 서류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서류를 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뭐 여권, 영주권,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 체류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 다 꺼내놓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번역해가면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정식적으로 발급받은 모든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성도 5명 대표로 경찰서로 연행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한 1시간 정도 조사하고 뭐 문건 작성하고 다 돌려보냈는데 저는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한 방에 들어갔는데 경찰 4사람이 책상에 딱 앉아있고 저를 가운데 앉힌 다음에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4시간에 걸쳐서 취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러시아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러시아에서 종교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동안 30년 이상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법을 바꿔놓고 너 이 법 위반했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법이냐면은 외국 사람이 러시아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허락한 문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락, 너 이 사람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다라고 허락된 문건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만들었어요. 갑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 어느 누구도 없는 서류예요. 저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가 없는 서류인데 그 서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제가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만들었고 또 어디 가면 이 허락된 문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급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샘플이라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밖에 나가면 이제 풀려나면 가서 이 문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했더니 샘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너 이 법 위반했어. 이게 제가 17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결국은 추방을 당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경, 그러니까 그 국경은 뭡니까? 전쟁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전쟁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저는 길거리에 나가면 군인들도 만나고 또 기차역에 가면 뭐 탱크가 실려 있고 뭐 미사일이 실려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런 전쟁의 정보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접경 지역에 외국인을 두려고 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첫날 저에게 내미는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읽어봤더니 입대 지원서, 군대 지원서예요. 저한테 군대 입대하라 해요.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근데 군대 입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죠. 제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군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이 상관없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범죄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요. 무조건 입대하면 추방을 면제해 주겠대요. 경찰서장이 그 전날 추방 명령을 이미 내렸는데 추방 면제해 주겠대요.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의 4배를 주겠대요.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시민권, 러시아 시민권도 주겠대요. 이렇게
저에게 제시를 하면서 입대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족한 전쟁 인원을 채우기 위한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이 북한군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돼요. 한국말과 러시아 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멈칫멈칫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능한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국경 지역에, 러시아 국경 지역에 5개 주가 있는데 이 4개 주에는 저희 2사람밖에 안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통역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지현 선교사는 아주 유창하게 러시아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방시키겠다는 거죠. 그 북한군에게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군을 제가 만나면, 러시아에서 만나면 저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보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잡혀 들어가야 돼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그 사실을 거부했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추방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그 서류를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를 구금하는 거예요. 벌금을, 상당히 많은 벌금을 내래요. 그래서 벌금 냈습니다. 그런데도 벌금 내면 저는 풀려라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래요. 유치장에 넣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후 내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내내 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 저녁 시간에 되어서 저를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3피트, 4피트. 엄청 좁은 공간이죠. 좁은 공간에 의자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밤을 새라는 겁니다. 눕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눈을 떴다가 또 이렇게 그냥 그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문을 열더니 다른 곳으로 옮기래요. 다른 곳으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사면이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막혀 있죠. 문만 하나 있는데 철문이죠. 쾅 하고 닫히는 철문인데 그 철문밖에 없는 곳에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두워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은은한 조명이 하나 있어서 봤더니 긴 장의자, 눕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눕기도 어려운 그런 장의자가 하나 있고, 반대편 쪽에는 페트병 2리터, 1.5리터 이런 페트병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봤더니 노란 액체들이 들어있고 결국은 이전에 잡혔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변통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탁 들어갔는데 사면이 막혀 있죠. 가슴은 두근거리죠. 진정이 되지 않죠.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복장 그대로 들어갔는데 제가 가진 것은 다 압수당했죠. 핸드폰도 없죠. 시계도 없죠. 시간도 알 수 없죠. 그런 상황,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나중에 이게 제가 갇혔던 수용소의 모습인데, 이 수용소는 도시로부터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외딴 지역, 아무것도 없는 외딴 지역. 이번에 제가 네바다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그 감옥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에어리어 프리슨 해가지고 보이던데, 바로 그것처럼 여기도 도시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딱 지어놓고 도망갈 수 없도록 허허 벌판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음 사진을 주시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17일 동안 견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음식이든지 김치 하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곳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이 요나서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사역, 지난 삶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오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에서 요나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늘이 지니까 시원해지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었고 시들어버리잖아요. 이 그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과 7절 시간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전날 그렇게 기뻐하던 요나가 그 다음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루 차이예요. 하루 차이.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그늘을 줄 때는 그렇게 기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사역이 평탄하게 진행되고 많은 열매들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도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더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저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늘 바뀐다는 거예요. 전쟁, 참으로 저를 힘들게 하죠. 가장 힘든 시기이죠. 하나님께 늘 물었죠. 하나님, 나는 생명을 살린다고 지금 이 땅에 와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 이 선교한다고 와 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생명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죽여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안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합니까?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땅 러시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억 5천이 넘는데 내가 어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비록 그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 영혼들을 아낀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내가 그 영혼들을 아낀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아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원수와 같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고 그들도 회복되어야 될 민족이라는 겁니다. 비록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악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아마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고 그들은 회복되어야 될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저는 미국에 온 이유가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맨하탄 거리를 나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타임스퀘어 거리에서 많은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저스, 지저스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자유가 이토록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많은 세계의 나라에서 예수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외칠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공산국가들, 많은 이슬람 국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투옥되었고 그리고 추방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만 그동안 러시아에 들어가서 혼자서 아무도 한인들이 없고 아무도 외국인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미국까지 같이 잠깐 나온 상황입니다.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갈 수 없지만 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자유스럽게 나오셨잖아요. 본인의 소원대로 나오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선택을 했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셨잖아요. 원수와 같은 니느웨를 요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니느웨가 있지 않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은 러시아 영혼들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니느웨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니느웨가 어쩌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니느웨가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중에 단 하나의 민족이라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선교판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족을 품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러시아를 품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품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선교지를 방문하십시오. 금년 여름에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로 나가는 그런 곳들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참석하는 그 선교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믿고 싫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여러분의 니느웨, 또 여러분이 품어야 될 어떤 민족, 다가가기 어렵지만 요나처럼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러시아는 저를 추방했지만 저희 가정은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저는 러시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역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신 것처럼 저에게 러시아를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니느웨를 품고 또 어떤 민족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주제를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선교지의 사역을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희 가족이 늘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고백입니다. 이 찬양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소리로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유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